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본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의 본질이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종교가 뭐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점령 숭배다, 정령 숭배로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 정령 숭배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귀신 숭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숭배 이제 하는 거로다, 이렇게 종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자연이 위험이 있으니까 자연 숭배를 하다 보니까 종교가 생겨났다,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교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종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미개한 아프리카 이런 데 가더라도 그곳은 종교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또 그곳을 가면 또 그곳에 또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또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종교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종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면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의 씨앗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이라는 것, 종교의 씨앗조차도 우리에게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보고에 의하면요, 한 해 동안에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낙태죠. 이렇게 낙태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200만 명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뱃속에서 낙태하는 그 아이가 200만 명.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1년에 한 60만 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만 명 중에서도,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 곁에서 부모의 사랑과 그 돌봄을 입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 이거죠. 이번에 애플의 이장이었던 그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분도 사실은 불행하게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그 청소년기를 보내며 사실을 이렇게 말하자면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청소년기를 보내서 결국 이제 애플의 회장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또 그 아이 중에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부모의 그 따뜻한 정을 받고 그러는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떤 날을 기다렸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그렇게 기다렸대요. 너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좋아서 이브 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25일 날 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있어야 산부인과 1년이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날이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 날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먹고 입고 뭐 싸우고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음의 문들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된 것이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무슨 문이 열렸는지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날 젊은이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날 잉태하는 아이들이 한 해에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잉태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낙태가 불법이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암암리에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한 달 후라든가 두 달 후에 이제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낙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을 못 벌으면 하나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단풍철이다 이렇게 해서 단풍놀이를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산부인과 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불법 낙태를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날 그것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한 해 산부인과의 운영비가 바로 그날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낙태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그 아이들 6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다 보니까 입양을 하게 되고 해외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됐는데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코리아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공장이 있는 것 같다. 무슨 공장이 있냐면 애기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외로 입양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 입양도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외 입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해외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됩니다. 왜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왜 나를 버리셨을까? 내가 어디가 잘못돼서,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나를 버리셨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끊임없이 막 불일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잘못 이제 빠지게 되면 비행 청소년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면 청소년기를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다 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 왜 나를 버리셨을까? 그러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후에 크면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복수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복수심을 갖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게 돼요. 성년이 돼서 이제 20살이 20살이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사회성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됐을 거다 하면서 부모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살기가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나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게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를 버렸지만 이제 보고 싶구나, 나를 버린 그 엄마네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에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가끔 막 그 해외 입양됐던 아이들이 양부모랑 같이 와서 또는 혼자 와가지고 생물을 찾습니다 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도요, 처음에 자라면서는 끊임없이 부모에 대한 원망, 왜 엄마가 나를 버렸을까, 그 원망 가운데 자라다가 후에 성년이 되게 되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 소원이 있다, 한 번만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보면 원이 없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종교심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씨앗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버려서 해외 이방에 갔던 그 아이가 부모를 끊임없이 찾는 것처럼 원망을 하면서도 그 어머니를 보고 싶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와서 방송까지 출연해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찾는 것 같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 그것만은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적 부패하고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종교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심, 그걸 가지고,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찾는 그 마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찾는 그 마음으로 다, 해외 입양됐던 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그 마음, 그걸 바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심이라는 뜻을 이해가 아마 충분히 됐을 줄 압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종교심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는 것. 누구를 찾아가느냐? 부모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왔지만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해외 입양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모를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심인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신 그 부모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신을 찾고 있고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바른 신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은 너 종교 가져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종교는 뭐냐? 바로 자기 주목을 믿는 거예요. 나 무신론이라 한 그게 바로 종교라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바로 종교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찾는 마음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그 어머니를 찾는 거,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바로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신을 갖게 됩니다. 신을 믿게 돼요. 그러나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모르니까 사람처럼 생기고 어머니 여자처럼 생기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저 정도 됐으면 아마 내 어머니가 될지도 모른다 하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어머니 아버지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있다 이거죠. 부모로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해외 입양 간 아이들이 부모로 찾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죠.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신이 바른 신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신이 바른 신인지 모르니까 신은 있으니까 무조건 사람처럼 생기고 나이가 자기보다 많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인 줄 알다 이거죠.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나무아비 타불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의 아버지를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남의 아버지 부르는 게 남의 아비 타불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자기의 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생겼으면 조금 위험 있게 생겼으면 무조건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종교가 있고 바로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이 종교심을 어떤 분들은 전적 타락해서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주장이다 또는 철학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종교는 동물적인 열등감, 신에 대한 열등감, 동물적인 그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팽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이 없는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이게 후천적인 것도 같고 선천적인 것도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종교는 조직신학에서는 계시에 의해서 된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후천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전공학을 DNA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DNA 속에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면 저 유전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 삶의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무슨 병을 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바로 유전자 안에 DNA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나의 종교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남아있다 하는 것이 그 팽팽한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 말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말 크게 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면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이겼잖아요. 요즘은 그게 안 통합니다. 다 카메라가 돼 있어가지고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마치 그런 꼴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된 겁니다. 선언적으로 존재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속에 신을 찾는 그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는 증명이 됐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종교심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직도 바로 그 종교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EBS를 이렇게 잘 봐요. EBS를 보면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어를 습득하는지, 그걸 이제 방송을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는 태어나면서 어느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구조를 다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6개월만 있으면요, 단어를 구별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과, 배 이렇게 이제 사과, 배, 바나나 이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요 잠깐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왜? 저건 아닌데. 그 참 신기하죠?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언어 발달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어느 나라든 말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6개월만 지나면 단어를 구별해낼 수 있대요. 이게 아이들 6개월짜리 그게 뭘 알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단어 구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다른 잘못된 말이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깜빡깜빡합니다. 그게 실험을 했는데 나와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들 이 말 배우는 것이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의 그 인지 발달하는 것이 이게 선천적으로 다 말에 대한 구조가 바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언적이다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심이라는 것도 한동안은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언적이다 이거죠. 선언적인 마치 유전 인자의 우리의 인생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유전 인자 속에 바로 종교심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신을 찾고 자원하는 그 종교심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종교를 갖게 돼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바로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선언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단순히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느냐, 과학적인 주장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첼렘이라고 되어 있고, 이 모양이라는 말은 데모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언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성경은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DNA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결국은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이 첼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영적인 요소. 이 첼렘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제가 지금 잘못 말했어요. 신체적인 요소입니다. 신체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이 모양할 때 이 대모트라는 것은 영적 도덕적인 걸, 그 요소까지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 속에는 뭘 가지고 태어났냐면 첼렘과 데무트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와 신체적인 요소,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그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데무트라고 하는 영적인 요소는 도덕적인 요소, 신을 찾고자 원하는 마음, 이런 언어 발달, 이런 도덕적인 요소는 벌써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거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선언적으로 그걸 바로 데모트로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다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아무거나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아테네 사람들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신들의 고향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테네 올림픽 할 때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신들의 고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심은 바로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이 종교심 때문에,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바로 이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